오늘 17장 공부를 이어서 하는데 17장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두 번에 나누어서도 못하고 16장 그렇게 많이 쏟아붓는 심판이라도 그냥 금방금방 하고 15장부터 그렇고 17장은 세 번에 나누어서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먼저 제목을 읽읍시다. 유대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 7년 대환란 중 적그리스도와 유대 민족과의 상호 관계.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해석을 잘 못하고 환란 전에 휴거냐 환란 후에 휴거냐 하는 혼란이 일어나는 이유도 가장 중요한 이 7년 대환란의 주인공은 유대민족입니다. 이 유대민족을 제쳐놓고 생각을 하자니까 실타래가 엉클어진 것 같이 풀리지를 않는 것이 옳시다. 유대민족이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는 주님이 이미 7장에서 12지파가 한 지파에 12,000명씩 주님이 이마에 인을 치시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지파 한 지파에 12,000명씩, 그래서 합치니까 14만 4천이라고 그러면 끝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 절을 마련해 놓고 그 다음에 유다 지파부터 시작해서 12지파를 전부 나열하면서 12,000명, 12,000명을 말했더라 이 말입니다. 마치 쓸데없는 것을 하는 것 같이 지나친 것 같은 표현이 왜 그럴까요? 7년 대환란 중에 유대민족이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섭리가 가장 중심이라는 걸 알려주시는 사인입니다. 12장에서는 유대민족과 사탄과의 관계를 저 에덴 동산부터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이어지는 그 갈등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인이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철장 권세를 잡은 사내 아이를 낳는다고 그랬을 때 이 사내 아이가 바로 예수님인 것은 다 압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이 여인을 유대민족이 아닌 교회라고 해석하는 것으로 또 실타래가 또 엉클어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유대민족에서 태어나신 분이십니다. 유대민족에게 주님이 유대민족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고 제사법을 주셨고 그 모든 하나님을 섬기는 규례를 주셨습니다. 긴 역사 가운데서 그들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 예수님 당시 때부터 유대민족이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마는 그러나 교회를 세운 이도 12사도를 통한 유대민족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선교도 유대민족이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 AD 70년 이후 유대민족이 이 지구상에서 국가적으로 소멸되어 버려진 이후는 기독교인들이 마치 유대민족은 처음부터 없는 것처럼 간과해 버린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 유대민족을 버려두신 것은 완전히 버림이 아니라 마지막엔 유대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남은 자라고 하신 것입니다. 남은 자는 오직 마지막 7년 대환란 때 구원하실 유대민족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지 다른 사람에겐 어떤 민족도 해당되지 않는 용어입니다. 그런데 17장에선 더 정확하게 이 7년 환란 때 적그리스도와 유대민족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것 잠깐 이제 복습하면서 오늘 거 하겠습니다. 첫째, 음녀의 실체는, 음녀라고 했는데 이 음녀는 바로 불량스러운 여자를 말하는 건데 이게 누구냐 하면
유대민족과 적그리스도가 연합해서 휴거된 이후 찌질이들만 이 세상에 남아있는 데서 세계 통일국가를 세우게 됩니다. 전쟁을 통해서 세웁니다. 이때 유대민족에겐 이 적그리스도가 마치 정치적 메시아인 줄로 착각하고 손을 잡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정권 자체, 세계 통일 국가를 세운 정권을 음녀라고도 하고, 또 나누어졌을 때는 유대민족을 음녀라고도 부릅니다. 왜? 유대민족이 아니고는 세계 통일 국가를 일으킬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이 적그리스도라는 것은 개인적인 어떤 추앙받는 인기인이지 그가 무기를 갖고 있는 존재는 아닌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음녀는 가로치기 1번, 음녀는 적그리스도와 유대민족이 세계 통일무를 이룬 정권을 뜻합니다. 그 다음에 2번, 음녀, 즉 적그리스도와 유대민족이 이룬 세계 통일국가의 정권을 바벨론, 가증한 것들의 어미, 그 여자, 큰 성이라고 표현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상징적인 단어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 정권을 음녀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고 큰 성이라고도 부르고 바벨론이라고도 부릅니다. 네, 바벨론은 유대민족을 완전히 포로로 잡아가고 하나님의 성전을 허물고 했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 여자, 큰 성, 이렇게도 부른다 하는 것을 미리 말씀하는 거예요. 앞으로도 이제 그렇게 나오니까요. 그 다음에 3번, 7년 대환란 기간 중 영적 타락은 그녀 이스라엘과 적그리스도의 연합 정권의 주도로 모든 나라가 함께 죄악에 취합니다. 통일된 나라는 적그리스도가 그렇게 이끌어 가니까 아주 죄악 가운데 취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죠. 그 가운데서 3번, 이스라엘 국가와 적그리스도의 통일 정권의 정체성. 정체성은 어떤가? 가로치기 1번, 적그리스도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7머리와 10뿔과 그리고 또 하나의 왕이 있는데 8번째 왕이 누구인가를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가로치기 2번, 이 정권은 화려함으로 꾸미고 영적으로는 더러움으로 채워졌습니다. 그렇습니다. 3번, 이 정권 여자의 이름은 비밀인데 적그리스도 하수인들의 어미라 합니다. 아까 얘기했습니다. 어미라고도 한다. 그 다음 4번, 이 정권이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을 죽입니다. 특히 전 3년 반 때. 그래서 전 4년 반 때 크리스찬들을 많이 죽였어요. 왜냐하면 전 4년 반 때는 유대인들이 회개하지 않았거든. 그때는 신앙생활을 잘했던 사람들은 전부 휴거돼 버렸고, 그 다음 휴거된 가족들이 깜짝 놀래갖고 예수님을 안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게 되는데 이 적그리스도의 정권이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만두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통해서 구원을 확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죽어요. 오늘 이제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4번, 사도 요한이 크게 놀란 비밀의 내용. 여기서 사도 요한이 놀랍고 놀라웠다고 그랬습니다. 왜 이렇게 놀랐을까? 여러분, 사도 요한이 통곡을 하면서 울은 것이 바로 5장입니다. 그렇죠? 이 비밀된 예언서를 누가 여는 사람이 없으니까 통곡을 하잖아요. 울만하지. 구약에 다니엘이 받은 그 예언인데 다니엘이 그 내용을 보고 2번씩이나 까무러치잖아요. 무서워서. 그런데 내용을 전체를 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만 말했어요. 이 예언은 내 민족의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에 관한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봉합해서 절대 아무도 열지 못하게 하라. 마지막 때 내 민족에게 일어날 일이니라. 그러니까 7년 대환란은 유대민족에 관한 것이 메인 디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5장에서 하나님의 오른손에 이 예언이 들려있는데 완전하게 봉합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한이 저걸 누가 여는가 했더니 아무도 여는 사람이 없어서 통곡을 하였다.
여러분 담임 목사가 그랬잖아요. 남자 자식이 뭐 울고 그러냐? 근데 이건 울만하다 이 말이에요. 이건 지금까지 봉합된 것이 열려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까지 불려간 사도 요한이 아무도 열지 못하니까 울었다 이 말이에요. 그랬대 천사가 울지 말라. 죽음을 당한 어린 양이 이것을 열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활짝 연다. 그 아포칼립시스 계시라는 말은 비밀을 열어 공개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만 1장 1절에 아포칼립시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한 것이에요. 모든 성경은 성령의 저자인데 요한계시록만큼은 예수님의 계시다. 예수님이 드디어 열지 않았냐 이 말이에요. 그때 요한이 통곡을 하고 울었고, 이번에 놀라웠다고 하는 것은 뭐 때문일까요? 바로 자기가 속해 있는 이 유대민족이 장차 7년 대환란 바로 그 시기에는 적그리스도와 손을 잡고 세계 통일국가를 세우는 그 자체에 너무 깜짝 놀랐다 이 말입니다. 까무라칠 정도였다. 아멘. 이해되십니까? 이건 내 추측이옵시다. 그것 때문에 놀랐다고 하는 성경은 없어요. 그런데 그 놀란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7머리와 10뿔 얘기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가로치고 1번 짐승의 7머리에 대한 비밀. 7머리에 대한 비밀이 있습니다. 자, 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 여기고. 여자가 뭐예요? 통일된 바로 그 정권을 말하는 거예요. 그 나라를 보고 내가 놀라웠다. 왜?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네. 그러니까 여기 7머리가 먼저 나왔어요. 그 7머리는 역사 가운데서 유대민족과 관계된 강대국을 뜻합니다. 5나라는 이미 지나갔고 없어졌고, 한 나라는 지금 있고 한 나라는 앞으로 오리라. 언제? 7년 대환란 때 생겨질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5나라는 어딜까요? 여러분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애굽, 아수르, 그 다음에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가 역사 가운데서 지나갔습니다. 한 나라는 지금 있다 하는 것은 바로 로마입니다. 그리고 아직 나타나지 않은 한 나라, 바로 사도 요한이 이 계시를 받을 때 아직 안 나타났고 지금도 아직 안 나타난 마지막 7년 대환란 때 세워질 이 적그리스도의 왕국을 뜻하는 것이 7번째 나라다. 7머리를 갖고 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관계된 나라예요. 그럼 세계에 그 5나라만 있었는가? 그렇진 않죠. 뭐 중국도 있고 몽골도 있었고 다 큰 나라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이스라엘하고는 유대민족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으니까 그런 나라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이것이 여기서도 또 바로 7년 대환란 때 주인공은 유대민족임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니 그러나 반드시 잠시 동안 있다. 왜 잠시 동안만 있었을까요? 다른 나라들은 수백 년씩이 이어졌잖아요. 나라들이. 그렇죠? 애굽도 얼마나 뭐 아수르, 메데파사, 헬라, 바빌론 했나? 네.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이런 나라들이 얼마나 역사가 길어요. 그런데 마지막 7년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의 왕국은 겨우 7년이다 이 말입니다. 그것도 전 3년 반을 빼놓고는 3년 반뿐이 정권을 소유하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 다음 계속 보겠습니다. 가르치기 2번. 전에 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크게 나타나는 짐승 곧 여덟째 왕은 누구인가? 8번째 왕. 여러분, 내가 이 8번째 왕 때문에 얼마나 애썼는지 알아요? 도대체 8번째 왕은 뭐야 이거는? 아니 7나라가 있어서 7왕이 있었다고 그러지 않냐? 그런데 왜 8번째 왕이 난데없이 나타나고 야단이야 이게? 도대체 이것 때문에 여러분 오늘 확실하게 가르쳐 드릴게요. 그냥 가르쳐 드리는 거야 이거 그냥. 왜냐면 담임 목사니까. 11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자, 이 8번째 왕이 뭐 어떤 왕이냐 그러면 전에는 있었다가 지금은 없어졌대 이 8째 왕은. 근데 7 중에 속해 있대. 답이 여기에 있어요. 7 중에 속해 있다. 나는 이것 때문에 이걸 찾은 거예요.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멸망으로 들어가는 건 뻔한 건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8번째 왕은 7 중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8번째 왕 듣고 나면 쉬워요. 자, 한번 봅시다. 자, 7번째 7 나라 중에 있었다 8번째 왕이. 근데 없어졌다 나타나고 마지막엔 망하고 없어졌다 나타난다 없어졌다 나타났다 없어졌다 나타났다. 여러분, 요한도 사면이 된 게 박해하는 로마 황제가 죽었기 때문에 나와 살았어요. 지금은 없어졌다. 이제 감이 옵니까? 7 나라 가운데서 언제나 8왕이 있었던 건 아니다. 이 8째 왕은 뭐냐?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박해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이는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적그리스도는 마지막 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언제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공산주의가 적그리스도 아닙니까? 적그리스도는 언제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빌론 메데라는 나라와 페르시아 나라를 합쳐서 메데파사라고 그래요. 메데파사라고 한 것은 2 나라를 합쳤는데 이 메데파사를 합치고 바벨론까지 집어먹어서 천하 통일을 한 왕이 고레스라는 왕입니다. 이 고레스라는 왕이 됐을 때 성명을 발표하잖아요. 내가 오늘의 왕이 된 것은 여호와로 말미암았다. 그러므로 나는 이 여호와 앞에 이미 바벨론이 파괴한 저 성전을 새로 짓고 포로로 잡아온 유대 민족들을 전부 돌려보내겠다. 그런데 성전 건축을 그네들에게 시키지 않고 우리 나라도 아니고 내 탕고 내 개인 재산으로 성전을 짓겠다. 이런 왕도 있었어요. 아멘. 그러니까 어떤 왕은 하나님을 섬겼고 어떤 왕은 그냥 그런 대로 그냥 지나갔고 아무렇지도 않게, 어떤 왕은 아주 박해를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 박해하고 대적하는 왕을 8번째 왕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동그라미 1번을 내가 설명을 했으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적그리스도의 본질이며 본체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반 역사에서 항상 나타나는 이단 세력입니다. 역사에서 어떤 때는 흥하고 어떤 때는 약하나 교회가 되면 언제나 크게 적그리스도의 본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이게 바로 8번째 왕이라는 거예요. 어떤 인물을 찝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세력을 뜻하는 것입니다. 아멘. 네.
물론 인물을 찍을 수도 있겠지요. 여덟 번째 왕이 13절부터 15절까지 읽읍시다. 시작.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아멘. 아주 강력할 땐 이런 귀신의 이적을 행함으로 모든 백성들을 미혹하게 하면서 굉장한 인기를 도모한다 이 말이지. 그 힘을 갖고 하나님을 대적한다. 이게 바로 여덟 번째 왕이다. 동그라미 2번은 설명을 했습니다. 여덟째 왕이 일곱 중에 속하였다는 것은 일곱 나라에 언제나 존재하는 적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일곱 나라가 이스라엘과 관계되면서 관계 가질 때 어떤 땐 더럽지 않고 어떤 때는 강하고 어떤 때는 그저 그렇게 지나가고 어떤 때는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는 때도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3번은 결국은 그도 멸망으로 들어갑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따져봅시다. 그럼 지금은 여덟 번째 왕이 없을까? 있지요. 지금도 여덟 번째 왕이 있는 것입니다. 이슬람 종교적으로 기독교의 선지자를 무조건 잡으면 칼로 목을 베어 죽이는 이슬람권이 여덟 번째 왕이라고 할 수도 있고, 공산주의가 그렇고 사회주의가 그렇고 여덟 번째 왕은 있는 것이다. 언제든지. 이제 여덟 번째 왕이 누군지 아셨습니까? 이거 쉽지 않은 것이었어요. 찾아내기가. 지금 내 자랑하고 있는 거야. 그럼 마지막 열 뿔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열 뿔의 비밀. 열 뿔이 있다 그래서 머리는 일곱이라는 것은 역사 가운데서 유대와 관계되어진 강대국을 말했다고 그랬어요. 아셨습니까? 그걸 깔고 앉았다. 그 역사를 깔고 와서 오늘에 이르렀다는 것이지. 그런데 열 뿔이 있대. 이거는 머리보단 뿔이 좀 약하지. 이 열 뿔은 뭐냐? 통일 왕국을 세웠을 때 지금은 세계가 200여 나라나 되잖아요. 그런데 통일 왕국을 세우고 적그리스도가 혼자서 세계를 다스릴 수는 없죠. 너무 크니까. 그러니까 지구를 열 블럭으로 나누어서 열 나라를 만들어서 이제 나누어서 치리하도록 만들었는데 그 열 나라의 왕을 열 뿔이라 하는 것입니다. 아주 쉬워요. 자, 17장 12절 13절을 한 번 더 보면 시작. 내가 보던 열 뿔은 열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정리를 했어요. 동그라미 1번. 열 왕으로 7년 대환란 중 후 3년 반에 통일왕국 적그리스도의 정권이 세계를 열 나라로 분할 통치할 때의 왕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후 3년 반에 잠깐 동안 권세를 누립니다. 겨우 3년 반 동안이야. 3년 반 동안. 3번은 열 왕들이 한 뜻으로 적그리스도 짐승에게 충성합니다. 자기를 세워준 왕으로 세워줬는데 충성 안 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세계를 완전히 장악하고 통치하는 것이다. 아멘. 그러면 유대민족은 어떻게 될 것인가? 바로 이렇게 나라가 통일 왕국을 이루자마자 적그리스도는 바로 유대민족을 몰살시키는 계획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하나님께서 유대민족을 구원하시는 바로 때가 이르게 된 상황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 이제 다음 주에 공부할 건 5번인데 한번 제목만 읽겠습니다. 적그리스도와 이스라엘의 결별과 핍박. 이렇게 해서 결별이 되어지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민족적으로 구원하신 뒤에 6월의 축복으로 그들을 후 3년 반 동안 보호하시다가
마침내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올시다. 우리가 다음 주에 그거에 대해서 공부하겠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장차 있어질 일만 우리가 미리 공부한다? 아니라 8번째 왕을 보면 오늘도 바로 그 8번째 왕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고통스럽게 하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손을 모읍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은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해서 이익을 남겨드렸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무슨 동업하는 장사꾼이 아니올시다. 우리는 그의 자녀입니다. 자식은 존재하는 자체가 기쁨이며 의미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절대로 연민으로 바라보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스스로 귀하게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내가 왜 귀하냐?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나는 귀하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니다. 주여.